1월 30일입니다. 동족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줘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두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을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 주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안식년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안식년이 되면 7년째죠. 땅을 경작하지 말고 묵혀둬야 된다. 그래야 사실 땅도 안식년에 다시 이렇게 좀 영양을 보충해서 이제 다시 8년째가 돼서 이제 농사를 할 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그렇게 쉬게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7년차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줘라 그랬는데, 면제하라는 얘기가 탕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그죠? 이제 동족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건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래야 사실 이거 빚을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구워줄 때 아낌없이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동족에게 하는 말이죠. 또 동족에게는 또 이자도 안 받아요.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원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동족 가운데서는 그런 대원칙에 지금 입각해서 안식년이라는 그 제도에 이제 하나의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빛과 공기나 물 그런 것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종의 규례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안식년에 이제 종을 다 풀어줘라, 해방시켜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을 때 동족이 그러면 6해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7째 될 때는 풀어주어라. 근데 풀어줄 때 빈손으로 내보지 말고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어서 보내라. 굉장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다. 종이라고 그래서 물론 아예 종 제도가 없어야 될 거 아니겠냐? 물론 맞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한 사회 여러 가지 제도가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종을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으로서 이제 6년이 넘어서는 해방시켜줘라. 자립할 수 있도록 넉넉히 자금을 대줘라 그런 뜻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렇지만 그 종이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 사람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귀를 뚫어서 종으로 남게 하라 하는 것. 굉장히 인격적이죠. 이걸 보면서 그건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의 종의 제도는 완전 물건 취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물건이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결국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서 당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물로 바쳐야 된대요. 다 그것을 먹어야 된대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6월절에 어린 양을 그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먹고 또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났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초태생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흠이 없는 예수님을 여기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결국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구속의 원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은혜는 그래서 흘려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계속해서 도와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